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한 간원이 오늘 나옵니다. 이 간원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이렇게 신앙의 선배 또는 이렇게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원도 자기가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경건생활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질문이 생기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선생에게, 아버지에게, 또한 신앙의 선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스승은 또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답을 해줍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질문거리가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더 유익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에 관한 질문입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22절에서는 하늘에서 보화를 가지다. 2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26절에서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또 30절에서는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을 다음 생애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간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경건생활을 하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또한 이렇게 많은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복을 받아서 저렇게 많은 재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 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면 산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다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과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들고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뭘 하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어떻게? 다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다 지켰다는 것은 100%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킴과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면적으로 이렇게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깊은 뜻까지 다 헤아려서 너희는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다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크게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23절에 보면 이 간호는 큰 부자예요. 큰 부자. 큰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가족에게 그 가족의 수에 맞게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내 것이니 누구도 팔 수 없다. 이게 또 옮겨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았다 하면 다시 그것이 언제 회복되냐면 10년이면 회복되게 하셨어요. 경제의 근간인 이렇게 땅은 사고 팔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니까 너희가 임의로 사고 팔면 안 된다. 그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겨서도 안 된다. 각 지파에게 각 가족에게 이 분배된 그 땅은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먹고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 농경사에서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이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5장에.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각 지파에게, 각 가족에게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사고 팔게 되면 이것은 다시 10년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은 남의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고 하는데, 욕심 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했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 간원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보세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서 사랑을 베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형제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곳간에 꽉 채워놓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한 개도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우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 평생 이 관원이 쌓아온 그 경건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을래 그러면 돼요? 아니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다. 낙타는 참으로 동물 중에서도 그래도 큰 동물입니다. 그죠?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낙타가 흔합니다. 우리는 낙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죠? 낙타가 말보다도 크잖아요. 그죠? 바늘기 어떻습니까? 바늘기가 아무리 커도 낙타가 들어갈 만한 그러한 바늘기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비시키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요. 이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 중에서 부자, 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구약에 보면 욥도 큰 부자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는데, 그러면 그 욥이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도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대가족 중심의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족이, 큰 가족이 살아가려면, 대가족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만이 큰 그 가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욥이라든가 이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에요. 종만 해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렸어요. 군사. 그러니까 큰 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런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렇게 존경스러운 관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신 그분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그분을 따라야지만이,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이룬다는 것을, 그 길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에,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말하죠.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 받고, 현세가 있고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의 표가 뭐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들을 다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자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이 관원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참 경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본복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큰 부자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을 거야. 그런데 이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할 때 이 간호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말까 근심이 된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심이 돼. 그래서 이 큰 부자는 그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라주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좀 가난한 자에 좀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요. 따랐다면 24절 말씀 안 했겠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축적해 놓은 사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 20년 후에 먹을 걸 이렇게 축적해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두 끼가 있다면 내 한 끼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어떻게? 먹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돼요? 아껴놨다 이거 내일 먹어야지 아니라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자기가 내일 것도 다 마련해 놔야 돼. 그게 믿음 없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는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줄 걸 믿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두 그릇이 있으면
한 그릇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먹는 자에게. 아, 이거 놔뒀다 내일 먹어야지. 그거는 믿지 않는 자의 자세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 야, 귀찮은데 일주일 거 한꺼번에 줄게.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안식일 전날을 2배 주시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왜 귀찮게 매일매일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을 실천해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가르침을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렇게 실험한 것처럼, 천사를 붙들고 실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